제가 이번 구정 때 저희 이제 용인에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가는데 한 10시 정도에 좀 넘어서 출발했나? 내비 찍어보니까 12시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길을 저 외곽으로 이렇게 돌려서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아는 길로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해서 내비 안 따라가고 제 마음대로 막 갔습니다. 그러면 더 빨리 갈 줄 알았는데요. 1시간인가 더 늦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운전해서 가는데 제 생각대로 가면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더 멀어지고 시간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하나님 방향이 아니면 그 열심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길을 잃게 만들고 더 돌아가게 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15절에 보니까 15절은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라고 말씀을 하죠. 당시 로마 곳곳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유대교에 관심이 있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이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리새인화 시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화 시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화된 이방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긴 하지만 할례를 거부하는 이방인 개종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그 헬레니즘 문화는요. 인간의 신체 그 자체가 완벽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신적 질서의 그 조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남성 신체만입니다. 남성은 신체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에서 남자들은 나체로 이렇게 대중목욕탕도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 경기도 나체로 하죠. 그리고 로마 시대 조각상들을 보면 다 나체 조각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례나 성형같이 인위적으로 인간의 신체를 변형하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 그리고 신적 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고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주류 세력이 되기 위해서, 로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되었죠. 그런데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개종하고 싶긴 하지만 할례 때문에 머뭇거리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할례로 이들에게 족쇄를 채웁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유대교가 싫어하죠. 바리새인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외적인 징표였거든요. 외적인 할례가 곧 내면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율법도 지키고 특히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회당에서 그렇게 전파를 하니까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분란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오늘날 내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런 혼란과 분란 속에서 바리새인화된 이방인들은 복음을 모를 때보다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주의자가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더 증명하기 위해서 정통 유대인보다 더 공격적이고 완고한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요, 나는 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지, 이 질문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을 길을 잃게 만들고 더욱더 돌아가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너는 하나님을 잘 못 믿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요, 율법의 준수 여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나처럼. 그러면 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의 확립은 외적인 할례입니다. 그 내면의 믿음이 아니라 외적으로 증표되어지는 할례. 그래서 외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외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면 편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편을 가르죠.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결국 분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가 깨집니다. 예를 들어 저보다 키가 크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키가 작으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 이것을 딱 기준으로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뭐만 볼까요? 제 키만 보겠죠.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든지 상관없이 키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키만 볼 것입니다. 키 큰 사람은 우월감에 젖어서 키 작은 사람들 향해서 너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이네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분열을 조장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게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 편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깨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분열과 비단의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죠.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준 사람이라고 바울을 정말로 은인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를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율법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서로 싸우고 의심하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큰일 날 뻔했잖아. 왜 율법을 할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어. 당신 예수님의 제자도 사도도 아니라며 이렇게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게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을 율법주의로 인도해서 서로를 원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됨을 지켜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판단과 행동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행동과 내 판단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는요, 겸손과 온유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긍휼도 없습니다. 단지 판단하고 결정해서 정죄할 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의 띠로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평안의 띠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평안의 띠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이 평안의 띠를 끊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하나됨이 깨지면요, 다시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편이 나뉘었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정죄할 뿐이죠. 서로 판단할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탄이 우리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하나됨을 이 평안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각 가정을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이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냐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눈먼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눈먼 인도자. 인도자인데 앞이 안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눈먼 인도자, 그 사람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16절을 보면
성전을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하죠. 18절에 봐도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제단에 드려진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엇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가? 16절 18절을 보면 돈입니다. 돈. 금과 재물이죠. 금과 재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데 무엇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가? 성전과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크냐? 성전이 더 크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입니다. 돈이 더 크냐? 하나님이 더 크냐? 눈먼 인도자가 말하길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먼 인도자로 인해서 그 가치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맹세가 굉장히 흔했습니다. 혹시 각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각서 같은 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각서를 쓸 때 TV나 드라마나 영화 보니까 뭐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흔히 약속을 할 때 그러죠. 야,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뭐 어떻게 뭐 할게. 그런데 지킵니까? 그 드라마, 영화 보면 안 지키더라고요. 현실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각서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안 지키면 나중에는 그래도 안 지키면 나중에는 안 믿더라고요. 야, 각서를 쓰면 뭐하냐? 어차피 안 지킬 거. 야, 쓰지 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고 맹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라고 하면 안 지키면 내 부모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맹세를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할 수 없으니까요, 다른 것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게 성전이고 제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맹세가 너무 남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 때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지키려고 성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니까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지켜야 되는 맹세, 안 지키는 맹세를 누가 결정해 주냐면 바리새인들이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지키려고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를 하는데 바리새인들 앞에 막 나가요. 율법사님, 서기관님, 이 사람이 성전으로 맹세를 했는데 안 지켜요. 어떻게 하죠? 바리새인들이 그거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했으면 안 지켜도 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요. 이 사람이 성전에 금으로 맹세했는데 안 지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제물로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너 그런데 안 지켰어? 그럼 너 금 몇 돈 걸고 맹세했어? 야, 그 금 가져와. 그 제단의 제물 가져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성전보다 성전에 바쳐진 금이, 제단보다 제단에 바쳐진 제물에 더 가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중요한가, 헌금이 더 중요한가, 라고 그 가치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목사님이요, 이 부분을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지고 오는 물건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지고 오는 물건에 더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먼 인도자입니다.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금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입니다. 성전이 가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있겠다 하기 때문에 성전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느냐, 성전 밖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평소에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내 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내 집이 거룩한 집이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눈먼 인도자, 17절에 보면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요.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눈먼 인도자, 영적으로 어리석고 눈먼 인도자.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봐야 하는데 봐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요. 운전면허를 막 따고요. 친구랑 친구 형차를 몰래 끌고 분노의 질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랑 제 친구랑 완전 둘 다 초보죠. 표지판도 제대로 못 볼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얘 막 서로 훈수를 둬요. 야, 너 운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운전 잘못했어. 이렇게 서로 막 훈수를 둡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서운은 근처에서 서로 이렇게 막 또 F1 경기를 막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IC 진입을 해야 되는데 쭉 올라가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한 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야, 저 차 지금 역주행하는데 야, 크락션 울려 막 울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역주행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맞은편 차가 막 세워서 막 손가락질하고 니네 뭐야 막 그래서 겨우겨우 뒤로 후진해서 막 이제 살아났거든요. 근데 서로 마주보고 막 좋다고 막 낄낄거리면서 다시 또 분노의 질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배는 게 없는 눈먼 인도자는요, 그곳이 죽을 곳인지 살 곳인지 분별을 못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갈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사람은요, 성령님이라는 인도자가 계시기 때문에 살 곳으로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역주행 같은 거 안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죽을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 곳으로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눈먼 인도자는 뵈는 게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없죠. 봐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죽을 곳인지 살 곳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냥 죽을 곳으로 가면서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더 가치를 둡니까? 성전에 드려진 금과 재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금과 재물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들이요, 이 금과 재물이 자신들의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금과 재물을 사용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이 금과 재물을 사용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겠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오래전에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 때 그 당시 설교 잘하시기로 소문난 목사님이 오셨어요. 금요 집회 때 오셨는데 그래서 오병이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오병이어 설교 내용이요. 작은 소녀가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기 때문에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드리면 어떠한 것이라도 자신의 것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너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지갑을 탈탈 털어서 다 헌금을 했습니다. 주님, 제 모든 것을 드리니 저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찬양을 룰루라 하면서 이제 숙소로 내려갔죠. 내 뒤에서 강사 목사님과 그 기도원 측 목사님 몇 분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대화를 들으면 안 됐어야 됐는데 그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기도원 측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거둬들인 설교는 진짜 탁월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헌금이 평소보다 배는 더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넉넉하게 챙겨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에헤이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 들으면 어쩌려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설교의 은혜가 다 사라졌습니다. 아, 헌금한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 내 지갑 다 털었는데. 그 설교의 동기를 알게 된 순간 하나님과 제가 멀어졌어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사용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도 난 할례 받은 바리새인들이니까 괜찮아. 그래도 난 목사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난 기도하니까 난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자기 합리화로 인해서 난 괜찮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난 괜찮아.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도 나는 예배드리니까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 합리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본질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삶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됩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23절, 24절을 보면요.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조 율법보다 더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지만 11조의 정신이었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박하, 회양, 근체는요. 향신료로 사용되는 그냥 허브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깻잎 10장에 한 장 이렇게 상추 10장에 상추 한 장 이렇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요. 곡식에 대한 11조 규정은 있어도 이런 채소나 향신료 같은 율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굳이 오바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티내고 싶은 거죠. 정말 철저하게 율법의 세밀한 것까지 지킨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었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 신실함입니다. 정의는 윤리와 도덕을 말하죠. 긍휼은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고 율법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느냐, 내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정의를 행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율법을 만들면서까지 지키는 것.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의 정신이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을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향신료의 11조는 이런 것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내가 지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율법만을 지키는가? 나에게 손해가 없는 율법, 내가 거룩하다고 티내줄 율법, 나를 높일 수 있는 율법,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율법만 지킵니다. 그런데 그 속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헌신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내 것을 베풀어주는 품어주는 그러한 율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라는 말씀은요, 율법의 의도와 정신이었던 사랑과 긍휼과 정의와 자비와 공의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부의 가산을 삼킬 수가 없겠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레위인, 제사장, 유대인은 그냥 지나가고 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 말씀하십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우리 여름에만 되면 초파리가 너무 많이 생기죠. 바나나 같은 거 두면 초파리 금방 많이 생기잖아요. 비슷합니다. 당시 하루살이가 그 달달한 포도주 틀에 빠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살이는 부정한 곤충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헝겊으로 이 하루살이들을 철저하게 걸러냅니다. 그리고 마시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부정한 하루살이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낙타는 그냥 삼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정을 피했다고 안심하면서 더 큰 부정을 행한다, 삼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소한 정결 예법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더 큰 계명인 하나님의 마음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한다라는 거죠. 눈먼 인도자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연약한 이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뺏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은요, 정의와 긍휼과 공정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삶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행위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의 신앙은요,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지 못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본질을 외면하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하십니다. 내 신앙 내부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나의 의로움과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입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길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멀어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길을 막 가고 싶지만 결국 그러면 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본질을 붙잡고 가는 그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힘써 지켜나가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